할렐루야. 아름다운 밤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별 의미 없는 밤이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전도자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정말로 축복의 밤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은 진짜 한 해를 두고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원래는 칠판을 잘 안 쓰는데 원단 메시지는 오늘 좀 편안하게 좀 소통하려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그렇고 또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은 오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 오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내 생각과 경험을 기준 삼는다면, 내 감정을 기준 삼는다면은 틀린 생각, 틀린 판단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뭐 원단 메시지 우리가 들었지만 여러분 또 지나면 잘 잊어버립니다. 또 솔직히 어려운 단어도 많고 통신망, 안테나, 뭐 전파사, 뭐 많아요. 플랫폼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가슴에 새겨진 그 언약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믿고 중요할 때마다 말씀 기준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가리키려고 선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가르칠 만큼 똑똑하지 않고 여러분이 제게 배울 만큼 무능하고 무지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더 잘할 겁니다. 저는 오늘도 증인으로 섰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제게 한 가지 확실한 증거를 매년 주셨습니다. 아무리 네가 어려워도, 아무리 네가 외로워도, 아무리 네가 답답해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셨다는 사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3강에서 들었죠. 바울이 풍랑 만났는데 남들은 다 풍랑을 만나니까 힘들고 무서워하는데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두려움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가슴에 각인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위기 가운데 네가 멸망할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한 그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거든요.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거든요. 믿는 만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사람, 응답 못 받는 사람 차이가요 간단합니다. 보이진 않습니다. 눈에. 요겁니다. 어려움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지금 목양실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나오는데요, 1년 동안 다 지나온 시간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전들 여러분 앞에 서고 웃기고 메시지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때로는요 이 자리에 서기가 힘들 만큼 감정을 못 추스릴 때도 있었습니다. 야 정말 힘들다, 안 되겠구나, 절망적인 시간도 제게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저는 어려움을 이겨냈거든요. 신앙생활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내가 기준된 거 조금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하고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맞아지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될 것이고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와도 괜찮고, 연약함이 보여도 괜찮고, 때로는 믿음이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의심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직접 보고도 의심한 제자들이 있었다니까요. 마태복음 28장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이 어떤 분임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했습니다.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했지 않냐? 내가 너희들을 보호했지 않냐? 기억해라.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완벽한 미래를 예배해 놓으시고 어떻게 인도하신다?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간증 저런 간증 하시는 분들 한국에 많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질병이 나았다. 남녀 호랑개 교회도 그런 간증 많아요. 귀신도 역사하면 병도 고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볼 때 좋은 간증 아닙니다. 나는 아무 소망도 없었는데 말씀이신 하나님 그냥 붙잡기만 했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셨다. 올바른 간증입니다. 그게.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배경도 없고 복음이신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석과 같이 세워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아까 우리 기도도 하셨지만은 우리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갑니다. 아니요.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더 큼을 제가 믿듯이 여러분들도 굳게 믿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원단에 주신 말씀이 237 빈 곳 살릴 영적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불렀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이 무슨 뜻이죠? 지키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타이타닉 영화 보셨습니까? 그 빙산을 만날 때에 제일 먼저 발견한 친구들 있죠. 꼭대기에서. 파수꾼입니다. 배가 뭔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배와 배가 부딪히지 않도록 딱 지켜보는 사람.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언제 말했지? 지금 뭐 피곤해가지고 언제 말했지도 모르겠다. 새벽에 말했나 언제 말했나 모르겠다. 군대 가면 왜 그렇잖아요. 군인들 지키고 무기 지키고 불침번 다 쓰잖아요. 전부 다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세웠다?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나를 지키고 현장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을 알고 말씀을 주실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빈 곳 살리기 이전에, 현장에 치유 대상자들 살리기 전에, 서밋들을 만나기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파수꾼이 되느냐면, 일단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복음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제 말을 인정할 겁니다.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영적으로 평안하고 힘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었어요. 내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환경이 어렵고 돈이 없고 답답한 순간이 아니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은 그것들을 이길 수 없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었을 때가 내가 가장 불행했었던 때더라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요 늘 강조하잖아요. 전부 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메시지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잘해서가 아니고 준비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매끄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고요. 소통이 막히면 불통이 되는 순간부터 오해가 생기고 답답함이 생깁니다. 맞죠? 그죠? 하나님과 인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예배, 교제, 소통이 희미해지고 끊기면요, 인간은 그때부터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잘 못 느껴서 그래요.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내 삶은 지금 어려워요. 어쩌면 소망이 없어요. 희망도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영적으로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영적으로 안식과 평안함이 생깁니다. 이거는 세상에 친구도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부터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근신하고 깨어야 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분명히 성경은요 너희 대적 마귀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순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언제든지 뭐가 될 수 있다? 삼킬 자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예수 믿으면서 마귀 이런 거 별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 싫고. 근데 제가 현장 다니면서 15년 동안 현장 다니면서 귀신을 보는 사람, 귀신과 대화하는 사람, 여러 많은요 영적인 세계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있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굿하는 곳 가봤습니까? 언제 한번 803 저 대구에 한번 갈 일 있으면 한번 가면 좋겠어요. 거기는 굿땅 마을이 있습니다. 청솔굿땅, 무슨 굿땅 해가지고요. 굿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요 하도 교회 다니면서 못 깨닫고 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저를 데리고 굿땅에 데려가는 거 있죠. 갔는데요 거기는 뭐 굿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갔는데요 가는 곳마다요 무속인들이요 굿을 하다가 굿을 못해요. 칼을 들고 막 춤을 추다가요 그 귀신이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는지 이렇게 문을 조금 열어놓고 굿을 하거든요. 우리가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한참 굿하다가요 갑자기 무속인이 나오더니요 칼 들고 비트비트거리더니요 칼을 우리한테 집어던지고 소금을 집어던지고. 저는 의심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주 왔기 때문에 얼굴을 알기 때문에 이런 거다. 두 군데 갔는데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이거는 교회에서 와서 남의 장사 방해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한 2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엄청나게 큰 마당이에요. 사람들이 한 50, 60명이 모여 있고요. 그 왜 시골에 가보면 그 평상이라 그럽니까? 그 올바른 말인지 모르겠어요. 평상이 있고 이렇게 방이 있잖아요. 거리도 멀어요. 제가 있는 거리. 한 50명 모여 있을 때는 굿을 잘해요. 뭐 하는지 못하겠어. 칼 들고 막 굿을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멤버 3명이 딱 와가지고요. 다 있었거든요. 한 몇 분 지났을까요?
비틀비틀거리더니요, 나오더니요, 칼, 소금 뭐 있는 거 없는 거요 다 던지는데요, 제 얼굴에도 확 던지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가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다.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성령도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 우리가 예수 생명 가졌기 때문에 흑암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벌벌 떠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보면 벌벌 떤다니까요. 굿이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무속인들이 모여가지고 굿하는 대회가 있어요. 예전에는 자주 갔다 요즘 안 갑니다. 왜? 자꾸 다쳐요, 그 사람들이. 100몇 킬로 되는 돼지를 포크에 찝어가지고 여자가 들어올린다니까요. 작두 타는 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가면요, 그 굿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요, 다치더라니까요. 일부러 안 갑니다, 불쌍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능력 가지고 세상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그걸 알아요. 우리가 엄청난 권세를, 예수님 권세 우리 권세거든요. 맞잖아요.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도 알고요, 하나님은 아는데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디에 자꾸 빠지냐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서론적인 일에 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염려하고요, 쓸데없는 고집,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여러 가지 유혹, 올무, 이런 걸요 계속 우리가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단의 최고 목표는 교회와 가정이거든요.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최고의 공격의 목표는 어디냐입니까?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어떻게 공격하는지 압니까? 아무것도 아닌 육신적인 거 가지고요, 우리의 마음 생각에요, 불을 지펴버린다니까요. 그래서요, 사단이 쏘는 불은요, 이 불화살은 맞으면요, 이 불이 붙어버려요. 안 꺼집니다, 잘 이게. 제가 왜 이 메시지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아이, 목사님은 맨날 중요하다는, 진짜 중요해요, 이번에는. 장로님 맞죠? 송장로님 맞죠? 지금 진짜 중요한 시간표로 갑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목사님? 너무 중요한 시간표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사단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걸 방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 살면서 지옥 같은 인생 살도록 아무것도 아닌 육신적인 걸 가지고요 건드려요. 목사인 저도요, 아무것도 아닌 육신적인 걸리는 내 모습을 본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공격 안 하겠습니까? 똑같이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빈 곳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본론 인생, 결론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쓸데없는 싸움 다 끝내버려야 돼요. 진짜 싸움해야 될 때가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거에다가요, 육신적인 거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가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나니까 진짜 중요한 시간표가 딱 오니까요, 뭘 할 힘이 없는 겁니다.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할 힘 없고, 모여야 될 때 모일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이 알거든요. 초대교회처럼 모여서 하나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감당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자꾸 육신적인 걸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 모든 서론적인 것, 모든 두려움과 염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날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구장에 가면 그러거든요. 야구장에 가면 예를 들어서 이승엽 그러면 날려버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날려버려야 돼요. 조금 들어올 때요 날려버려야 됩니다. 내버려두면 내 머리에 집을 짓습니다. 열받는 감정 내 머리에 내 가슴에 집을 건축을 한다니까요. 나중에 늦어요. 오자마자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마음을 괴롭히고 생각을 방해하는 더러운 악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정체성.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들었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37이라는 거는 세가족도 있기 때문에 237개 나라, 이제 전 세계가 그쯤 되거든요. 237개 나라에 이 복음이 안 들어간 빈 곳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단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데 내가 몰라. 나쁜 사람이요 그 공격을 하려고 그럴 때 저 사람 주머니에 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둥신같이 몰라. 그럼 공격 들어온다니까요. 우리의 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 그랬거든요. 말씀 딱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237을 살릴 영적인 파수꾼이다 그랬습니다. 못 말립니다. 수많은 치유 현장을 살릴 뭐라고요? 영적인 의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의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흰색 가운 하나 다 입으면 다 의사 같아. 네 가운이 좀 커야 되겠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의사라고 말했습니다. 왜 의사죠? 주일날 말씀드렸죠. 병든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요 병들었습니다. 병든 상태에서 영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병든 상태에서 가정에서 또 상처로 병듭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요 회복하고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연예인이 되기도 하고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무너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병든 상태에서 남 앞에 서기도 하고 남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남을 울리기도 하고 자기를 달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다 병든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병든 상태에서 돈 좀 많이 가지기도 하고 돈 좀 없기도 하고, 병든 상태에서 조금 인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병든 상태에서 조금 잘생기기도 하고 못나기도 하고. 지금요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시대고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의사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를 가진 생명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을 그냥 주면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거든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시다니까요. 예수 생명 가진 자가 예수 능력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나는 수많은 서밋들을 살릴 서밋 삼중직 그랬거든요. 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삼중직 당연히 나타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생명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꺾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흑암이 꺾여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실제로요 저와 여러분 가는 곳에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재앙이 무너짐을 믿습니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고 말씀 붙잡는 그 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원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영적 존재가 제일 중요한 건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좀 생겼다고 한번 쳐봅시다. 기분 좋겠죠? 기분 좋겠지? 그래 이나가 네 보고 지금 니를 쳐다보는 거야. 돈이 좀 생기면 기분 좋겠죠, 그죠? 너무 좋아하네 니는.
걱정된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돈이 생기면 기분 좋잖아요. 오래 못 가요. 칭찬 들어도 사람은 고래도 춤춘다 그러잖아요. 오래 못 갑니다. 그건 기분 좋은 거지 영적 상태가 살아나진 않아요.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게 영적 존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는요, 미안하지만 기분 좋다고 살아나진 않습니다. 잠시예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진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게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절대로 성경에요 네 형편이 나아진 같이라고 말 안 합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제일 바른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영적 상태가 엉망인데 잘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기꾼이에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로 영적인 하나님과 소통 속에서 영적 상태가 살아난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치열한 영적 싸움 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적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미션입니다. 24시에 도전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24시는 하루를 말하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쉬워요. 마약 환자 만나보니까요, 마약 환자는 마약을 24시 하진 않아요. 근데 머릿속에 늘 24시 마약입니다.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제가 게임에 중독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집에 손님 오는 거 제일 싫고요. 무조건 혼자 있고 싶어. 밖에 친구랑 노는 것도 재미없어. 24시 게임하는 건 아닌데 내 머리는 늘 24시 거기 게임에 가 있어요. 야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야구를 24시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늘 그 사람 머릿속, 마음속은 24시 야구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24시가 뭡니까? 올해만이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에 24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24시 영적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겠다. 정말 약속을 한번 잡아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제가 점심때 좀 중요한 분들이랑 식사를 좀 했는데 옆에서 말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더라고요. 24시 이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목사님 외에는 우리 교회에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 없을 수도 있어. 막 이런 농담 비슷한 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은요, 일해야 되지. 바쁘거든요. 아줌마들도 바쁘고요. 일해야 되고 바쁩니다. 24시가 잘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진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24시 도전하기 전에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다음 뭡니까? 그럼요. 뭐라고요?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때가 있거든요. 전도서 3장에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슬플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살 때가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이런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때든지 상관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때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이 은혜의 보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라니까요. 제가 새가족들에게 제일 많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3개월만, 1년만, 3년만 이 복음의 말씀 들어봐라. 나는 복음의 능력으로요, 정말 붙어만 있기만 한다면 난 누구든지 살아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부터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힘,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교역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네 자신이 행복해야 돼. 영적으로 당신이 살아나야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자신부터 지켜져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도전하지 마세요. 어차피 도전해도 결단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다이어트 결단하신 분 있습니까? 운동 결단하신 분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내가 작년보다 안 바뀌더라도 내가 하나만큼은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상태만큼은 영적 서밋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거 하나만큼은 여러분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만큼은요, 타협하지 마시고요. 그냥 결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도전하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될 겁니다. 자, 빈 곳 살릴 파수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기 전까지, 여러분들을 정말로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그날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기도의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쉬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작정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쉬지 못하게 만들어라. 내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나는 너무 사단을 쉬지 못하게 만들었다. 너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사단이 좀 쉬고 싶은데 자꾸 찾아와가지고요, 내 마음 괴롭히고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겁니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이제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야로 계속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보좌의 축복을 움직이게 하는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쉬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파수꾼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기도를 모르면 힘이 없어요. 그렇죠? 마귀는 사실 제일 방해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꿀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도 괜찮고요. 다른 것보다 기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평 방에서도 온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집이 몇 평입니까? 그 방 한 칸에서 책상 안에 앉아서도 우리 전 성도들의 현장과 모든 지역 현장과 전 세계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기도의 파수꾼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도 안 들어요. 최고의 축복이죠. 그 다음은 우리는 결국은 빈 곳을 살려야 됩니다. 현장의 파수꾼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주님을 못 만났다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막 생각만 해도 저는 끔찍하고요. 완전히 물고기가 물 떠난 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요, 말은 안 하지만 목말라 미칩니다. 괴로워 미치는 겁니다. 말은 못해요. 누구에게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마치 제 모습.
새가요 마음껏 하늘을 날아다니고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어느 날 새장 안에 갇히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답답한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만났다면 내가 그랬을 겁니다. 마치 나무가 흙을 떠난 것처럼 열매가 안 생겨요. 생겨도요 이상한 열매 생깁니다. 현장에는 지금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올해만큼은 다르게 봐야 됩니다. 빈 곳이구나.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자구나.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존귀한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현장 파수꾼의 응답 누리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 그 언약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위기가 왔습니까? 모든 것을 접고 영적 싸움 하겠다라는 결단하라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을 접고 영적 싸움 하겠다. 그게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육신의 눈이 밝아가지고 무슨 영적 파수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영적인 눈이 밝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말씀 생각하세요.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지만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늘 새벽에도 이만큼 나왔거든요. 오신 분들 아실 겁니다. 새벽에 이만큼 나왔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잠을 안 자고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사명자들이 많아요. 물론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여러분요, 우리는 최고의 배경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더 많다니까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영적 파수꾼입니다. 육신적인 거는 여러분 좀 양보해 주세요. 만약에 진서가 뭐 막 우기잖아요. 그럼 전 맞다 합니다. 그냥. 그래, 맞다. 왜? 나는 더 중요한 영적인 거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중요합니까? 아무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죠? 한 번씩 대들 때도 있거든요. 아까도 좀 싸가지 없더라고요. 근데요, 아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얘기하고 싶은데 참 이거 우리 미스터 강 또 이미지 흐려질까 봐 또 말 못 하겠네.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시네. 결론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은데 이 영상에 나가니까 내가 못하는 얘기가 참 많거든요. 내가 우리 송 장로님한테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내가 좀 좋은 자리 한번 갈 뻔한 기회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아십니까? 벌써 말이 다 돌았나? 좀 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게 잘 나가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뭐 어떻게 절차가 잘못돼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렇게 좀 제외됐거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과 같이 제자들이 일어나는 응답 없고 영적인 힘 없으면요, 상처받겠더라고요. 솔직하게. 근데 나는요, 계속 제자들 일어나지. 아멘 좀 해주시옵소서. 계속 제자 일어나지, 새 생명 이러니까요, 뭐 문제 안 돼. 왜? 그 육신적인 거거든, 그거. 맞잖아요. 영적인 축복을 모르면요, 육신적인 거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보좌를 지금도 움직이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리신다니까요. 영적 파수꾼. 두 번째입니다. 구체적인 미션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빈 곳 이전에 여러분 자신의 빈 곳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빈 곳이라서 그래요. 마음이 비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비어 있고 내 마음을 못 채우는데 무슨 237을 무슨 치유를 하겠습니까? 무슨 썸밋을 만나고. 우리의 빈 곳은 어떻게 채웁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 채우고요. 여러분 자신의 제일 건강한 사람은요,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강단 말씀이요,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이제 기억도 안 나죠. 원단할 때는 원래 기억 안 나거든요. 뭡니까? 이야, 많이 좋아졌다 우리 교회. 원래 원단할 때는 강단 기억 잘 못해요, 사람들이. 좀 저 뒤에는 대답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기도한 자입니까? 하나님, 히스기야 상처를 치유하게 한 그 무화과 나무, 그걸 가지고 내 마음에 손을 대면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전주에는 또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요. 아니야, 나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아. 또 이겼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의 자신이 마음이 비어 있습니까? 공허합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사단도 알고 나는 알거든요. 더 이상 이상한 걸로 채워넣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넣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로 우리 자신을 좀 채워 넣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 한 분이 감사가 없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이름은 못 밝히겠고요. 제가 결단하자 그랬어요. 새해에는 무조건 감사하자. 치유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정신질환자는 죄송하지만 감사 1년에 한 번도 못합니다. 치유가 됐다는 증거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시죠?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안 빈 곳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0절에 나옵니다.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이게요, 교회 안 빈 곳에서 해야 될 준비입니다.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올 길을 누가 닦습니까? 우리가 닦아야 되는 겁니다. 큰 길을 수축하라 이 말하면 큰 길을 평평하게 잘 만들어 놔라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올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요, 도를 제하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제거해버리라는 겁니다. 개인에 있는 돌부터 제거하면 됩니다. 올해는 모든 불신앙이 끝나는 축복의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뭐 불신앙 하는 분도 없지만은 후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입술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입술에서 하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광야 백성 중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행하겠다 그랬거든요. 아,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저들은 장대하고 우리가 갈 수 없어요. 메뚜기가 보통 6개월 산다 그러더라고요. 다 짧게 다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말이라도 나는 부족해도 237 빈 곳 살릴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어려울수록 바른 신앙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의 돌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갈 때 다 버리고 가세요. 교회에 빈 곳 있습니다. 교회에도요,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누가 와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히 사명자들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와도요, 아, 그래,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이게 해답이고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 아, 내가 되겠구나. 너무 따뜻하고 고맙습니다.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마세요. 대부분은요, 겉으로는요 다 예쁘장하게 화장 다 하고 다 하고 오지만 속은요 상처와 고집과 여러 가지 자기만의 것으로 가득 차서 옵니다. 내색을 안 할 뿐이지.
내 입맛에 안 맞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모두 한 지체라 그랬습니다. 제 손가락 이 새끼 손가락이 굽었잖아요. 어릴 때 엄마한테 맞아가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고등학교 때요 이렇게 율동하는데요 얼마나 부끄럽던지 사춘기 때. 요것도 내 몸이에요. 난 소중합니다. 연약한 자가 도리어 욕이 나고 성경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뿌리 내릴 수 있는 영적 분위기 만드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 돌이 있다면 다 버려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 돌이 있다 다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게 부족해 보인다 거기에 내가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마다 다 장기가 있고 이 달란트가 다 틀리거든요. 행정학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요 교회 행정이 허술하는 게 보여요. 그거는 불평할 게 아니고 내가 그 일에 헌신하라는 하나님 사인입니다. 복음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세 번째는 교회 밖 빈 곳이 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라. 옛날 말로는 만민을 위하여 깃발 들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우리 현장에 이제 꽂을 수 있는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잘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유여행 말고 패키지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맨 앞에서 뭐 들고 있습니까? 깃발 들고 있는 거예요. 한 30명씩 이렇게 여행하면 그거 보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깃발 보고 따라가면 헤매지 않습니다. 그렇죠? 깃발 놓치면 헤매는 거예요. 현장에요 방황하고 헤매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에 오죽하면 자살을 30몇 명씩 하겠습니까? 이런 시대가 왔어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모든 인생의 자기 문제의 진짜 문제인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인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엄청난 걸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소중하게 보시는 겁니다. 237의 빈 곳도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237을 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다른 눈으로 봐야 돼요. 다민족. 주일날 이제 미리 좀 예고하면은 작년 같으면요 우리가 6주년이면 막 잔치스럽게 하잖아요. 고기도 하고 막 난리 납니다. 단체 사진도 찍고 기억납니까? 뭐 다른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단체 사진 찍고 고기 먹고 뭐 축제인데 지금 이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모든 거를 지금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6주년이니까 우리 교회 나이랑 똑같은 민주가 대표로 케이크 불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여럿이 불 수도 없어 상황이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리 말하면 좀 재미는 없지만 다민족이 이제 우리 교회 6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영상으로 뗄 겁니다. 영국에서 한 사람, 아프리카에서 한 사람. 얼마나 축복됩니까? 나는 지금 아프리카 그 친구를 내가 좀 영적으로 지금 좀 다르게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메시지 듣고 내가 이 친구랑 그냥 영어 실력 쌓고 하는 그런 재미를 누릴 수준이 아니고 이 친구를 진짜 이 목사님이거든요. 친구이자 목사님인데 진짜 이 복음으로 좀 제대로 살려가지고 쥐가 지금 영국 선교 갔거든요. 이 코로나 와중에 얼마나 가슴에 사명이 있는 친구입니까? 또 연결돼가지고 또 영국 목사님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언제든지 내가 전화하면 좋아해요. 지도 나한테 전화 오고. 여러분 생각을 이제 다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민족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세계복음화 이루려면 다민족 있어야 됩니다. 나하고 맞고 안 맞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속의 말씀 안에 누릴 때에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중요합니다. 어떤 응답이냐? 저는 237 시대에 제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내년에 2021년도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언약의 응답이 뭐냐? 이사야 62장 8절 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오른손을 가지고 능력의 팔로 뭐 하셨냐? 맹세하고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경제와 모든 건강과 복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고 오직 추수한 자가 우리 성소의 뜰에서 마시도록 하겠다. 교회도 응답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너무 감사해요. 이 참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 진짜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좀 수준 있는 메시지고 조금 여러분이 좀 잘 들어야 될 메시지인데요. 누군가는 제가요 많이 느낍니다. 누군가는 이 복음운동에 걸림돌이 돼야 돼요. 김 목사가 지금 힘이 나 있거든요. 연말에 원단도 받았지 영적 상태도 살아나지. 누군가는 이 영적 상태를 끌어낼 도구가 필요해요. 사단의 레버리지. 사단이 찾고 있다니까요. 저 어떻게 하면 저 김 목사 저거 넘어뜨릴까. 거기에 여러분 쓰임 받으면 안 돼요. 사단은 늘 삼킬차를 찾아요. 나한테 잘하라는 그런 수준 낮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시간표입니다. 올해만이라도 하나님의 응답 제대로 받으시기 바라고요. 한 번은 적어도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이 계속되다 보면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요. 확신이 생기면 담대지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응답은 이사야 62장 11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노라. 보라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이 여러분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보응이란 단어의 뜻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그 밑에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이게 참 멋있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보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새가족들도 다 이 축복 받으시기 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남이 보란 듯이 대표적 응답을 줄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여러분 그릇을 좀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속에 그릇 속에 담겨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복음이 담겨 있으면 복음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개인의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데요. 그 우리 저 잘생긴 저 키 큰 잘생긴 저 종철 전도사님이 제가 얼마 전에 또 오늘도 그렇게 얘기했죠. 전사님, 내가 사례비를 많이 못 줘서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많이 주고 싶은데 많이 못 줘서 미안합니다. 저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은 저는 돈 보고 제자교회 온 게 아닙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역시 또 경태도 또 칭찬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태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월급 올리기 전에 작년 사례비 받을 때 한 얘기입니다. 경태야, 사례비가 너무 적어서 미안하다. 아닙니다. 저는 이것도 너무 많습니다.
많기는 더 웃기고 뭐라자니까 나는 서울이라서 이렇게 많이 주는 줄 알았는데 저게 농담인지 진짜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정말 돈이 많아서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가치를 발견한 자의 고백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말 돈이 필요 없었겠습니까?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삼았다 그랬는데 바울이 돈 맛을 못 봐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치를 발견한 자의 고백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행복자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가치를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영적 파수꾼이 그래도 나는 육신적이고 나는 육신이 너무 좋아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가치를 발견 못하면 그렇습니다. 진짜 그릇이 큰 사람은 뭡니까? 가치를 발견한 자가 진짜 그릇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무서워요. 가치를 발견한 사람. 가치를 발견한 자의 고백이 더 무섭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그릇이 큰 거는요, 뭐 이렇게 돈 한 번에 크게 확 쓰고, 와, 그럼 그릇이 크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진짜 그릇이 큰 거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그릇이 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환경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의 그릇이 진짜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이 진짜 있어야 그게 진정한 그릇이 큰 거예요. 우리 제자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해야 돼요. 저만큼 사람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사람을 이해 못해요. 저는 제 기준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모든 그릇을 깨시더라고요. 모두를 수용하는 그릇 되시기 바라고,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그릇 되시기 바라고, 끝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237 살릴, 빈 곳 살릴 영적인 파수꾼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한 해 동안, 우리 일평생 동안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실 놀라운 응답임을 믿고 환경을 넘어서서 진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언약 따라서 최고의 응답받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